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의 촛불이 이 예배를 통해서 밝게 빛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 프랑스 파리의 정신병원의 한 청년이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에서만 계시지 말고 밖에 좀 나가십시오. 그리고 유명한 희극 배우 그리말디의 쇼를 보십시오. 그 쇼를 보면 기분이 한결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이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의사가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청년이 의사의 권고를 말없이 듣더니 조용히 병원을 나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바로 그 희극 배우 그리말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의 한계, 결국에는 거짓 기쁨일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한 예시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 사격 부분에서 50m 3자세 소총 결선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튜 에몬스라는 미국의 대표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한 점수로 금메달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발만 그 표준 그 관역 안에 넣기만 하면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심호흡을 한 후 조심스럽게 마지막 한 발을 격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준한 곳에 가서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점수가 전광판에 떴을 때 이 매튜 에몬스의 점수가 0점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한가운데를 뚫었는데 점수가 0점이 나온 거예요. 매튜 에몬스가 자신의 관역에 맞춘 것이 아니라 옆 선수의 관역을 정통으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 선수가 그 일로 인해서 8위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200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격 선수들은 그 순간에 그 모든 호흡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굉장히 체력 훈련을 많이 합니다. 올 한해 성도님들께서도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피나게 노력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매튜 에몬스처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엉뚱한 관역을 조준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은 그런 거짓된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빌립보서를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몸을 감옥이 가두고 있었지만 그 감옥은 사도 바울의 기쁨을 가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내내 기쁨을 변주해요. 때로는 명사로, 때로는 동사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변주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한 거예요. 여기에서 크게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메갈로스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greatly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메갈로스란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 딱 한 번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셨습니까?
딱 한 번 사용되는 이 드문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 드문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쁨을 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0절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누리는 기쁨의 양은 어떠합니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혼은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바깥에 있으나 오직 in the Lord,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혼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쁨을 전혀 잃어버리진 않아요. 요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이 그 기쁨을 더욱더 격렬하게 하고 기쁨을 뜨겁게 하고 순화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기쁨의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되돌아보세요. 올 한 해 잘해보려고 하셨잖아요. 인간관계도 잘해보려고 하셨잖아요. 사업도 잘해보려고 하셨고 공부도 잘해보려고 하셨고 교회 사역도 잘해보려고 하셨고 자녀도 잘 가르쳐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상하게 더 잘해보려고 하면 더 잘못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마음 아파하신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워해서 관계가 틀어지면 괜찮아요. 그나마 그건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데도 관계가 틀어지고 뭘 나쁜 일을 해서 관계가 틀어지면 반성이 뭐가 좀 분명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한 일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실수를 사실상 우리는 많이 하면서 한 해를 또 이 자리에 또 와 있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기분도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문화는요 기분대로 살라고 가르쳐요. 기분파. 여러분, 기분파가 인기 좋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기분대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기분파. 여러분,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기분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어떤 사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자족이라고 말해요. 자족.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인, 그리스도인의 미덕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미덕의 극치적인 수준이 이 자족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제 12월도 거의 다 가고 있어요. 한 해를 마감할 송구영신 예배가 목전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한 번이라도 2012년도에 떠올려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자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족을 추구하지도 않고 자족을 누릴 수도 없고 자족하라고 가리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런 신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떠한 문맥 속에서 주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은 4장 10절에서 시작해서 20절에 끝나는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마감하기 직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들이 선교를 마음껏 후원했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드를 보내서 돈인지 아니면 다른 물질인지가 몰라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겠어요.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드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한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고맙게 생각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칭찬해야 될 필요를 느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마땅히 표해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반드시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 성도님들께서 제 사정을 아시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와 같은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제가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가리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선물이 나에게 오기 전에도 저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은 참으로 감사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일관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베푸신 사랑의 호의는 마땅히 희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기뻐하고 칭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게 와도 안 와도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자족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려면 여러분 얼마나 오해받기 쉬우세요. 이런 말 할 수 있죠. 얼라? 도움 기껏 받아놓고서 자존심 부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경박하게 표현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우린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기 위해서 10절이나 하래에서 이 감사의 말을 매우 정교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사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미덕인 자족에 대해서 가리키는 기회를 삼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4장 10절을 보십시오.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물질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물질에 같이 온 생각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고맙다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가는 곳에 마음이 사실은 거기에 많이 가요. 많은 물질이 가는 곳에 큰 마음도 대개는 같이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물질이 가도 마음이 없이 갈 때도 많이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교묘해요. 많은 물질을 주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수도 있고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는 말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만큼 복잡하고 악한 존재의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생각이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그 상이 하늘에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냉수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받아 드실 때 그 마음을 받으세요. 제가 새벽 예배에 이렇게 오면요, 제가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하세요. 그래서 참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요. 근데 새벽에 너무 목이 꽉 잠겨요. 그런데 새벽에 우리 집사님이 집에서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갖다 주셔요. 제가 마시는 최고 맛있는 물은 그 물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저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 거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주일만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바쁘신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 가급적이면 드리시고 새벽 예배 일주일에도 한 번이라도 드리려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만나요. 주일에 오셨을 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생각했다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김 집사님, 내가 김 집사님 생각을 일주일 동안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말이 아니더라도 눈빛으로 해도 악수를 해도 꼭 한번 잡아주면 그 생각이 전달이 되죠.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그 따뜻한 생각이 거기 담겨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간에 그런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요한일서 말씀을 제가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중생한 성도가 아니다 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중생한 성도의 증거는 다른 중생한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연약한 사랑일지라도 사랑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일에 오시면 그런 사랑을 나타내시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그 성경 언어로 보면 우크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크란 단어가 그리스어로 not, 아닙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사예요. 부정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에서 부정을 나타낼 때는 우크라고 안 하고 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우크라고 했을 때는 not, 아닙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할 때 특별히 그리스어는 어순에서 우리는 어순이 주어부터 시작해서 목적어, 동사 이런 형태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어는요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앞으로 가요. 11절에서 우크가 제일 앞에 있어요. 이것을 그냥 리터럴리 문자적인 센스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감사의 내용을 구구절절 쓰면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다음에도 또 해달라는 얘기구나. 해석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나는 A로 말하는데 B, C, Z로 가 있을 때가 사실 훨씬 많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걱정했어요. 고린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장사한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욕을 먹더라고요. 복음 가지고 돈 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닙니다, 오크라고 정확하게 단서를 분명하게 단 거예요. 앞으로는 나에게 이런 것을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족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그 자족을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그 자족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12절을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을 배웠노라. 실제 이 비결이라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secret입니다. secret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매우 비밀스러운 겁니다. 경륜이 있는 것이고 신비한 거예요. 이 자족은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여기에서 이 자족을 배웠다라고 2번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원어는 다른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배웠다, 알았다고 2번 표현하지 않습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알았다는 것은 배우는 과정의 결과죠. 사도 바울은 자족을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솔직한 사도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나도 처음부터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도 자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자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고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족이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아우르타케스란 단어예요. 아우르타케스.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스토아 철학, 여러분 철학 입문, 대학교의 철학 입문에 보면 이 스토아 철학을 배워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아우르타케스, 이 자족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에서 굉장히 큰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이 아우르타케스의 의미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이 아우르타케스, 자족의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철학 전공했는데요. 에픽테투스를 거의 수십 년 만에 지금 얘기를 또 처음 해보네요. 에픽테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컵이나 집안 용품으로 시작해 보세. 그것이 깨졌을 때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걸세. 말이나 애완견으로 가보세. 그것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걸세. 자네 자신에게로 가보세. 어떤 식으로든 자네가 다치거나 상처를 입었을 경우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걸세. 그리고 이런 연습을 충분히 오랫동안 하고 충분히 열심히 한다면 자네는 가장 가깝고 친한 사람이 고통당하거나 죽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스토아 철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현대 문화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상관없어, 그런 노래도 있지 않나요? 난 상관없어, 상관없다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파들은 무관심을 통해서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가리켜요. 무관심, 달리 말하면 자신의 마음을 사막으로 만들면서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이건 병든 철학입니다. 성경은 무관심을 통해서 외적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써 환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은 오만을 통한 거짓 만족에 오만한 겁니다.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 결과 거짓 만족에. 여러분, 스토아 철학의 가장 그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세네카입니다. 세네카. 여러분, 세네카를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어요. 영화에도 가끔 나와요. 아마 커바디스에도 나올 거예요. 세네카가 자살합니다. 정적에 의해서 저가 음모를 받아서 저가 자살을 명령받아요. 그런데 영화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딱 무슨 심포지엄 하는 것처럼 과부자를 틀고 반쯤 누워가지고 자살을 해요. 제가 위키백과인가요? 위키디피아를 찾아보니까 의연하고 꿋꿋하게 저가 자살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에픽테투스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치거나 상처를 입어도 나는 상관없어. 여러분, 그 철학대로 죽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살이에요. 의연한 자살. 이거는 비틀린 겁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자족이 아닙니다. 이건 병든 인간성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해요. 세네카가 꿋꿋하게 자기 만족 속에서 자살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공회에 섰을 때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 앞에서 저가 기도하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순교자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스토아의 자족과 그리스도인의 자족이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2절을 보십시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말씀할 때 영어 번역은 whatever circumstances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고 in every situations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in every situation이 어떤 건지를 1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천에 처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보시고 2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했을 때 이 성경 언어와 2장 8절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했을 때 낮추시고와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신 행위는 자기를 비천한 자리에 놓으신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이든 차이든 이민 생활하면서 비천한 자리에 놓이실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일,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해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분주하게 운전해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신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도 못하면서 공고한 삶을 이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아침에 그런 출근길 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역설적인 것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그런 비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천에 처해 본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아요. 미국에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당해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께서 비천을 당하신 그 비천을 내가 조금이라도 맛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고프신 성도님 계십니까? 식사를 하루 세 끼를 못 하시고 이제 두 끼밖에 못 하신다는 분들도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땐 식사를 대접해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세 끼를 먹으면 이상하게 더 불편하대요. 두 끼 먹는 게 더 적응이 돼서. 여러분, 배고픈 서름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배고픔을 알 때,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도와줄 때 인격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배고픔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배부르기만 한 사람은 배고픈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불편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배고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안에서도 자족하는 것 배울 기회로 삼으세요. 가난한데 마음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여도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대조하고 있는 게 보십시오. 12절.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 여러분, 그 안에서 자족하는 게 쉽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쉬우세요? 어렵죠? 풍부, 배부름, 그리고 풍부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이 풍부는 둘 다 성경어나 동일한 단어예요. 풍부하고 배부르면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자족이 되십니까? 여러분, 돈을 얼마 정도 가지면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즐거운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 꿈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풍부하고 배불러도 그 안에서 자족하는 것 역시 어려워요. 배불러도 자족하기 어렵고 배고파도 자족이 잘 안 돼요. 비천에도 자족하기 어렵고 그리고 풍부에도 자족이 어렵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기도 어렵고 큰 것에 만족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신문지상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크게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은 크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일 때가 많더라고요. 참 역설적이죠.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이 가져오는 해악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해악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입니다. 분명히 해악이 있어요. 그런데 풍부와 배부름이 가져다주는 위험은 더 커요. 풍부와 배부름이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거기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한 환경에서도 지배받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환경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족이에요. 토니 월더라는 작가가 이런 책을 썼어요. Need, the New Religion. 여러분, 이 책 제목을 좀 기억하세요. Need, the New Religion. 필요, 새로운 종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내가 결정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결정해 줍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외부에서 결정해 줘요. TV 커머셜 한번 보세요. 안 봤으면 살 필요를 못 느끼는데 자꾸 불안하게 해요.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꼭 타야 된대요. 이걸 꼭 사야 된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필요를 사실상 외부에서 결정해 주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상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척 스윈들이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의 저서에서 제이슨 레만이라는 14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의 천재적인 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을 제가 좀 낭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14살 때 뭐 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들의 추락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눈, 그 연휴의 즐거움을. 겨울의 계절,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 그리고 그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어린이의 계절,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그러나 중년의 계절, 나는 오히려 20대를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 어린 때, 땀 흘려 생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했다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인간의 욕구는, 여러분, 인간이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나의 욕구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채워집니다. 욕구가 필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세요. 욕구가 필요가 아닙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결정하면서 삶의 무게를 간소화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단순한 삶을 살고 관대한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잉여의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관대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갑부 락펠러가 회심하기 전에 신문기자가 와서 락펠러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께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때 락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락펠러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올 한해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여태까지 삶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방향을 바뀌지 않으면 죽는 순간까지 조금만 더 하다가 인생 끝낼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하다가 인생을 끝내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가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가져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삶에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욕망이라는 열차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한때는요, 신학을 막 할 때는요, 막 어떤 신학자, 어떤 목사님 자꾸 비교해야 돼요. 그분 설교. 그리고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이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지? 자꾸 그런 거를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제 다 버렸어요. 그냥 저는 제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유일한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비교하지 마세요. 나의 과거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왕년에가 이민자들의 아주 노래예요. 왕년에 내가 한가닥 했는데, 왕년에 돈도 많았는데, 왕년에 돈 많으셨던 분 많더라고요. 맞죠? 왕년에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왕년에 내가 인기가 많았는데, 남편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왕년에 이뻤는데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요, 그거 싹 잊어버리세요. 왕년에 하지 맙시다. 왕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질투하게 되고, 나의 과거와 비교하게 되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에 그 라디오에서 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또 이야기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 한 청년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맥도날드 가게로 갔어요. 야외 그늘에 앉아서 땀을 식히면서 맥도날드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탁 들어오더니 차에서 잘 차려입은 여성 한 명이 탁 내려서 안으로 들어가더니 햄버거를 사가지고 차 안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탁 갖다 줬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청년이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저런 차를 타고 햄버거를 저렇게 이쁜 여성이 갖다 주는 것을 차 안에서 먹을 수 있을까? 저 남자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던 사람은 벤치에 앉아있는 이 청년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저 청년처럼 건강한 다리가 있어서 내가 들어가서 햄버거를 사 먹고 저렇게 벤치에서 바람을 쐬면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요, 이렇게 서로 하는 생각들을 교환할 기회가 없어요.
이걸 좀 교환하면 생각이 좀 교정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좀 대화를 좀 많이 하십시오. 햄버거를 차 안에서 드시는지 밖에서 드시는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다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없어요. 자족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자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자족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니면 뻥입니까?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가능하지 않아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경험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빛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아둘람 골짜기에서 다윗은 숨어 있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자유도 없었어요. 부족한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이유가 나는 아무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I'm fine. I'm oka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눈물 흘리실 것 같아. 뻔히 아픈 거 아는데 내 자식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화를 하며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을 움직이지 않으려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 좀 감동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성도들의 믿음을 철이철이 단련하듯이 좀 단련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김관일 장로님께서 이 투병을 통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을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 있길 간절히 그게 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면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이든 쉴만한 물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이 본문의 문맥을 한번 보세요. 자족에 대한 가르침 뒤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과 연관돼요? 자족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족.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감이 없이 비굴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신으로 꽉 차가지고 교만해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강하게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셀프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펙을 쌓아서 자기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도 보지만 종이 한 장이 쭉 찢어지면 그냥 찢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약해요. 근데 이 종이를 벽에다 대놓고 붙여보세요. 이 종이가 벽에 붙으면 이 종이가 찢겨집니까? 안 찢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태치 되면 세상으로부터 디태치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디태치 되면 우리는 세상에 어태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을 때 우리는 강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강함의 원천이고 우리의 자족의 원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워렌 위어스비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자족한 마음을 가리켜서 온도 조절기라고 그랬어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자족은 온도 조절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온도계는요. 밖이 더우면 온도계가 확 올라가요. 추우면 온도계가 확 내려와요. 근데 온도 조절은 어떻습니까? 밖이 지나치게 추우면 온도를 올려주고 밖이 지나치게 더우면 온도를 낮춰줘요. 그래서 일관된 수준을 유지시켜주는 게 이게 자족입니다.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온도계 같아요.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열이 확 올라가고 조금만 낙심시키면 그냥 완전히 꽁꽁 얼어붙고
이거를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올 한 해도 더웠다가 깨졌다가 이거를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니죠. 온도 조절기로 살아야 되는데 온도계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덥던 춥던 온도 조절기처럼 여러분 자족해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부서진 여러분과 제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마지막 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